출애굽기의 위치적인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의 목적지, 시내산. 그 말은 출애굽기는 이제 무엇 만들기에 초점 맞춘다? 법 만들기. 국민 만들기는 끝났죠? 지금 뭐 만들기예요? 법 만들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권.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통치 원리를 제시하심으로 국법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게 법 만들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십계명도 나와 있고 율법도 있고 뭐 이렇게 갖고 신약에 오도록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 용어처럼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광야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실제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가다가 병들죠? 가다가 전염병 생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식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지 사람들끼리 살다가 싸우기도 하죠. 그럼 누가 잘했는지 시시비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런 민법도 필요하죠. 의도적으로 누구를 죽였다든가 강간을 했다든가 이럴 때 무슨 법도 필요한 거예요? 형법도 필요하죠. 가다 애기 낳죠. 산부인과 필요하죠. 여러 실제적인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당시 BC 1500년대에 광야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시 문화 세계 배경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들, 그 당시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꼭 그 수준에 맞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게 뭔 거예요? 십계명이요 율법인 거예요. 현실화 시키십시오. 이것도 당시 하나님으로서는 그 백성들이 생존하는 것 그리고 질서를 따라 그 백성들이 움직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주셔야 되는 것. 이것이 제 5계명에서 몇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간. 창조 원리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나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런 법들이나 또는 성경 전체나 다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야. 줄여라! 그러면 이렇게 줄여지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이라. 신인관계. 그다음에 옆으로는 누구의 관계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더 법조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생기고 판례가 생기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판례들이 또 생깁니다. 우리는 여잔데 슬로보아스 딸인가요? 아들이 없어서 땅을 유업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딸이라도 가져라. 이런 판례들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법 만들기, 국민 만들기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여러분의 감각에 연결해서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고요? 모세가 필요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감각에서 모세를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질문도 해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모세 보세요. 어디에 살았댔어요? 맨 처음에 에집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 연류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양을 치는 범부로 평범한 남자로 살아갑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도 속에서 보십시오. 어디예요? 자, 여기 고센에서 낡은 바로의 궁에서
고센이 아니라 쫓겨나서 이렇게가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나이 반도라 그랬죠. 시나이 반도는 가운데 바란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이 큰 땅덩어리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큰 땅은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가운데 사막이 있어요. 홍해 바다와 이쪽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아라바만으로 들어가는 이 바다 가상자리는 바다에서 불어오른 바람 때문에 초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는 목초지대입니다. 시나이 반도 가상이 이렇게 V자형처럼 생긴 가상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가상이나 다 목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발달해요. 베두인이 뭐냐? 양치면서 살면서 이동하는 민족들 있죠. 영화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나 메소포타미아나 에집트의 나일강 하류나 이런 데처럼 정착 문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양치면서 민족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나는 곳으로 또 이동했다가 또 이 다른 계절이 오면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 곳이 이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가상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발달하는 민족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또 누구냐?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되어 있는 이 홍해 오른쪽에서 발달된 민족이고 아말렉은 이 왼쪽 홍해 바다 여기에 발달된 이동 민족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2개월 걸려서 여기에 올 때까지 만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양떼를 키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으로서 미디안 종교, 자기네 토속 종교겠죠. 거기에 추장일 확률이 많아요. 제사장이다 그랬다면 당시 조그만 몰려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거기에 족장이다, 추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에요. 여기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족의 제사장이 있었던 곳에 가서 그만 살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신의 산. 그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애굽에서부터 있다가 나와서 모세가 먼저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온 거예요? 시내산에 온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또 뭐 해요? 출애굽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또 시내산일 거예요. 모세가 먼저 정적에게 몰려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에요? 시내산에 그 불꽃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타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모세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르치는 모세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에 갈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여기서 신 경험을 합니다. 모세는 절대절명의 문제를 안고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아요. 무슨 문제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참신이냐, 이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신이냐, 에집트의 신이냐, 이거예요. 근데 모세도 출애굽할 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출애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양을 치면서 나름대로 40년 동안 생각하며 사색하며 묵상하며 질문하며 했었던 내용들이 뭐겠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온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그런 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다나람으로 가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뭐 이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 가운데 노예로 전락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은 침묵하셔서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집트로 오게 됐는데 요셉 때문에 오게 됐대더라. 옛날에는 바로가 그 요셉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꽤 괜찮게 살았는데 이렇게 역사가 많이 지나면서 우리 족속은 여기에 노예로 왔고 그 앞에 있는 이 아멘호텝 1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남아 살해 정책이라고 하는 식민 정책이 있어 왔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인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흐름 속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세도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조상에 나타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그것이 풀어져서 나한테 말씀으로 들려오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아는 한 가지. 소경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그가 귀신이 들렸는지 스승인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내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옛날에 눈을 감았었는데 지금은 뜨는 거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자기 화작업이 일어나기 위해 질문을 끝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디서 만난 거예요? 시내산에서 만난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 이제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장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건하게 되는 간트랙을 맺는 언약을 맺는 장소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장소가 이제 백성들이 오면 바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일생일대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보고 내 백성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 나 그거는 압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백성이 노예 상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저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는데 그 백성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인트로듀스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히브리 문법에 비춰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 히브리 문법에는 동사에 현재형이 없습니다. 과거형과 미래형으로만 되어 있는 게 히브리 문법이에요. 동사의 어법이에요. 그럼 과거와 미래, 즉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일직선상에 표현하는 어떤 그 표현일 거예요. 보통 서양의 역사관은 순환 논리입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순환 논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헬라 사관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이렇게 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양을 신존재로 규명하고 보니까 태양의 운동에 의해서 사람이 이런 원리들을 찾아냈는데 순환이에요. 윤회 이런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관은 뭐냐? 창조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걸 히브리 사관이라 그럽니다. 일직선상에 흘러가는 거. 그래서 히브리 동사에는 과거형과 미래형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형과 미래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제일 맞냐? 하야라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는 하야 동사. 하야 동사인데 이 하야 동사는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to be 동사예요. 뭐뭐가 될 것이다. will be. 이런 동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to be지만 현재형이 없기 때문에 will be로 해석해야 되는데 will be 뭐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 되어질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이게 왜 I am who I am으로 됐냐면은 70인 역에서 제가 70인 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이 모세 오경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70인 역에서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70인 역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0인 역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 헬라 말로 된 것들을 영어로 번역할 때 또 현재형 동사를 쓴 거예요. I am who I am.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된 것은 틀린가? 조직 신학적인 의미에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현재형으로 됐고 현재형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문자로밖에 이해 못하잖아요. 글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언어 행위로 표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때 언어 행위나 문자 행위로밖에는 담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나는 나다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정체성은 유한한 것, 피조물,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정체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라고 하는 낱말 뜻을 풀어서 쓰시오. 그러면 오렌지라고 하는 노란색 열매를 짰을 때 나오는 즙으로서 노란색이며 달콤하고 새콤하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뭐 어떠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즉 오렌지 주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주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틀린다 그래요 학교에서. 다른 것을 갖고 그 내용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존재인 모든 피조물을 정체화할 때 그것의 정의를 내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 속에 있는 걸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상대적인 개념으로 절대자를 정의 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나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후에 신약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문자로 말할 때 쓰는 관용 어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하실 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럴 때 쓴 관용 어구에 신만 말할 수 있는 용어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진원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규명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제 출발시키려고 할 때 당신을 소개하는 순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이 뜻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이 뜻의 이름으로 말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지만 그게 본래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되어질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미래로 가면서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로 가면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이런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계시는 예배의 대상, 너무너무 능력의 하나님인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예배의 대상으로서 너무 높이 계셔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메아리만 쳐지는 하나님, 메아리 쳐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깨닫고 싶을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먼저 부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메아리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답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럼 반응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내가 지금 왜 부르는지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신음소리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dwell, 샤켄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샤켄이 dwell 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썼던 그 말, 바로 그 말이 I will be who I will be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도나이 사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다라고 불렀어요. 자음을 이렇게 연결해갖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아도나이, Lord, 신약에 와서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Lord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며 그 Lord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샤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배의 대상으로 높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손을 달려고 해도 달 수 없는, 나에게 내가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는 이 미지의 이미지로 있는 어떤 신존재가 아니라, 즉 초월 신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으로 거하겠다,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샤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장하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introduce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하셨어요? 지금 여기 어제의 장소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세가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도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체화했었던 신앙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당신을 이 시대 속에 언약 백성에게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샤켄 하시는 이름으로 모세를 통해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정체성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시내산에 왔을 때 더 크게 구체화되고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각을 알고 출애굽기가 가는 방향을 점찍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숨 막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연결시키고 있구나 생각하면요, 이 책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진짜. 그래서 모세를 쓰십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그 인생이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야지 모세가 잘했냐 못했냐,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큰 덩어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에게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비로소 지도자가 되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당위성. 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이끌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내가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성을 이끌어내갖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쓰임 받아야 하는 존재냐 하는 분명한 자기 사명을 자각하고 애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모세와 함께 일어나는 얘기들은 여러분이 다 알죠? 무슨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옛날 얘기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연속극처럼. 제가 왜 이렇게 연속극처럼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중요한 거 있으면 찝다가 왜 이렇게 가는지 알아요? 우리가 흔히 소설책을 읽을 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흐름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일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얘기는 조금 생략하면서 그러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또 연결시키고 이렇게. 일일이 제가 6월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째 재앙은 뭐고 둘째 재앙은 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까. 아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 것만 제가 강의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얘기 다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다. 나일강의 신도 참신이 아니다. 이런 건데 쭉 보여주는 얘기가 나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어떻게 접속하게 되냐? 하나님은 진짜 에집트의 신보다 더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 같죠. 이런 거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노예의 상태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건짐을 받게 되는 그 요소,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유월 넘어갔다 그래요. 7월이나 5월이 아니고 진짜로 이게 6월달에 일어난 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6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패스 오버. 이게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즉 노예 상태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구원의 상징이죠.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의 개념을 또 설명하셔요.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는 누가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똑같아요. 출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가 에클레시아 한 것처럼 에집트에서도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뭐예요? 거기로부터 뭐예요? 건져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게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됐을 때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해야 할 신지식이 무엇이었는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에집트에서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유월절로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분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기네한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에집트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땅 준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싶죠. 땅 준다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준다 그래서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갖고 막 좋아갖고 6월절 사건 막 난리겠죠. 그 우리 영화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출애굽해갖고 나왔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와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뭐가 탁 나타나요? 구름 기둥이 쫙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 그 시점에서 나타나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샤켄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하신 하나님?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왕으로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짜자자잔 나타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홍해 바다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쫙 갈라지고 어떻게 해요?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로 구원받고 단체로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고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세 사건을. 그래서 이 출애굽해갖고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물처럼, 그러니까 육지처럼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미리암이 속옷 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하나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나면 그 가사가 마음속에 늘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 고쳐주소서. 이런 거 부를 때마다 그 노래가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자꾸만 부르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미리암이 그들의 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탈출을 노래로 불러서 전에 내려오며 그 이후에 계속 가스펠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의 찬양 있죠? 속옷 치면서. 그런 것들을 불러서 문서로까지 남게 된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게 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의 클라이막스로서 홍해 건넌 것이 대단한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서 어디론가 가야죠. 가는데 인도하시는데 뭐가 인도예요?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인도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거하겠다.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을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될 나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내시는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출발이다 이 말.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개월을 거쳐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고요? 시내산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였었는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나오는 여러 사건들 속에 헷갈리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이 병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도 나오고 아멜렉과의 전쟁도 나오고 미디안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잖아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도. 어느 게 어느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인지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러나 출애굽기의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내산. 시내산에 왜 갔어요? 시내산에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법 만들기, 주권 만들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국민 만들기 끝났고 이제 뭐 만든다? 법 만들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출애굽기를 따라 읽어 내려가야지. 만나 얘기 나오면 무슨 맛이었을까? 뭐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이 어디며 출애굽기의 목적지는 무엇이고 왜 출애굽기까지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2개월 걸렸다는 것은 별로 그 사이에서는 다른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다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최종 목적은 법이다. 그럼 법이다. 그럴 때 아까 제가 얘기한 모세의 법 해석이라든가 모세를 쓰심이라든가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모세 오경까지 오늘 우리까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공부한 그 모든 내용들 2장 3장 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보로 주셔서 일반 역사인데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 존재의 뿌리는 창조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죠. 모세 고맙죠. 모세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분을 쓰신 거예요. 모세만 고마워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 이런 걸 다 통해서 오늘의 나를 이루어놓은 거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인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샤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시내산에 와서 내 백성이다. 정식으로 영적인 결혼식 하고요. 그리고 내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뭐예요? 그 나라 국민의 헌법.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뭐예요? 법이다. 그럼 구원이 먼저예요? 법을 주시는 게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먼저예요? 백성답게 사는 법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뭘로만 받아요? 피로만 받는단 말이에요. 선악과와 연결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어야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 안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재물이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한 숙제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참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돼요. 누군가 재물이라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는 구원, 생명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신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6월절 양으로 이미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 이방 종교와 달리 이런 국민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그러고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한마디로 쫙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갖고 우선 쉽게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왜? 아직 자세한 게 많지만, 상황이 많지만 지금 막 시내산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오자마자 뭔가 배워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더 자세하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래갖고 준 게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 번 말하지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딴 사람에게 주는 요구하는 하나님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수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눈은 눈으로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른밤 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오른밤 치면 나는 날 한 대 가만히 있는데 탁 때리면 내가 그 사람 한 대 탁 때리고 만족할 것 같아요. 따닥! 이거예요. 따닥이잖아요. 눈은 눈으로까지만 하는 사람은 굉장한 도덕가예요. 감정에 요동되지 않고 나를 한 만큼만 복수하는 사람은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 윤리를 눈은 눈으로까지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허락하신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요? 아니에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나타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줄여놓은 게 뭐예요? 10계명. 나중에 산상수훈과 연결시켜야 돼, 이거를.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끝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끝까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를 칼빈의 5대 강령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는 뭐예요? 죄 가운데 빠진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이런 칼빈이 말한 이런 내용들 가운데 성도의 견인. 끝까지 책임지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든든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뭐에서 끊을 수 있으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제 출애굽한 몇백만 명의 사람들, 아이도 있고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도 있고 중학교짜리 아이도 있고 고등학교짜리 아이도 있고 대학교쯤 되는 아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런 여러 나이 계층의 하나님의 무리가 이제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시내산까지 와서 정식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래서 막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우르릉쾅쾅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고 모세 당신만 올라가라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시내산에 중요한 사건이 있고 모세는 그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율법을 받아요.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뭐 구체적인 거 뭐 깨지고 또 하고 이제 이런 건 여러분 이제 아시니까 연결시키고 내려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시내산의 결론이 뭐냐?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더불어 하시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10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매뉴얼을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그런 거 정도 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에 이게 뭐냐. 바로 모세에게 눈앞에 보이는 프로젝트. 모세가 해야 할 과업이었어요. 저 앞으로 일어날 일 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주신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몇 가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10계명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이 백성들은 앞으로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존재돼서 다른 지방,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들거나 해갖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우선 배우고 하나님은 절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배우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절대자라고 하는 우주 만물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뭐 만들라고요? 성막 만들라. 그럼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이들 백성 가운데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으셔서 8평짜리밖에 안 되는 이 성막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샤켄 하셔서 임재하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초월에 계실 분이 내재하셔서 나는 이 무리들, 나의 백성인 이 무리들 가운데에 중심에 거하는 왕이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8평짜리 집을 지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나를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된 거예요? 성막으로 표현됐고, 신의 산에서 만났을 때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다 했던 이 모든 내용을 눈에 보이는 모형물로 만드셔서 그 가운데 샤켄 하시고 싶으신 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 우선 뭐 만들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성막 만드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다 완성하고 나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한 거예요?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뭐 만들기라 그랬어요? 성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봉헌에 가는 것, 봉헌에 드린 것까지가 끝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의 끝. 기억나시죠? 처음에 스케치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의 앞은 에집트였고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에서 뭐 만들었다?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나가신다. 그럼 인도의 방향이 뭐겠어요? 무엇을 완성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끝도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그렇죠? 당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구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창출, 그 다음에 뭐예요? 민으로 연결한다 이 말이죠. 자, 출애굽기까지 읽으실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좀 쉬었다가